한국 교회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시면 41, 42, 43, 44, 45 오늘은 되게 짧다, 이렇게 짧을 수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47페이지부터 엄청나게 깁니다. 6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분량을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초기가 어떻게 됐는가, 그 내용이 오늘 교재로 45페이지까지 있거든요. 그죠? 그거 하고 46페이지 넘어가면 우리 개신교는 초기에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48페이지 3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국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시작됐는가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는데 이런 교파의 차이는 뭔가, 이것도 알아야 돼서 다음 주에 그런 걸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분량을 좀 당겨서 천주교 초기 문제, 개신교 초기, 요 두 가지를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오래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난 2주간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예수님과 초기 교회는 로마의 박해하에 있었다. 그런데 단순한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의 종교로 급속도로 발전해 갔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하고 인정받은 것이 4세기 초반 313년이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로 만든 게 4세기 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는 점점 발전을 하는데, 기독교는 발전을 쭉 하는데 자꾸 잘못된 이단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못을 지적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딱 정리한 5세기의 인물이 있습니다. 354년부터 430년에 살았던 누구지요? 따라합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이제 고대 교회를 종합한 사람. 고대 다음이 뭐죠? 중세입니다. 그죠? 중세의 최고 황금기는 13세기입니다. 13세기의 중세 신학 전체를 정리한 사람이 아퀴나스다. 따라하겠습니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고대는 어거스틴, 중세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3세기가 중세가 가장 발전했으면서 동시에 중세가 가장 타락했기 때문에 13세기 말 14세기부터는 아주 로마 천주교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흔들리는 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종교개혁이 있고, 따라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르네상스. 그죠? 종교개혁은 신앙이 너무 잘못됐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한 게 1517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퀴나스는 신앙하고 이성을 조화롭게 했는데 이걸 분리시켜서 이걸 강조한 게 종교개혁이고, 일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점점 확대해 나간 게 르네상스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재탄생이라는 뜻인데, 고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재탄생이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중심에서 점점 벗어나는 흐름이 르네상스다. 그래서 이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이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대, 중세, 근대가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근대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뭐였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성. 근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이 흐름이 점점 더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쉽게 말하면 5세기까지 고대, 13세기까지 중세,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때가 종교개혁 르네상스고, 17세기부터 19세기 정도까지가 근대가 된다. 그런데 근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다? 이성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해가 되면 내가 오케이,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전체가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근대에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서양의 근대는 매우 기독교적이다. 왜? 지금까지 모든 문화가 기독교니까. 어디 가도 예배당이 있고 어디 가도 신앙 중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반기독교적. 왜 반기독교적이냐 하면 이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한 것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도 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님 이미지만 남고, 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병자를 이렇게 엄청난 난치병이나 불치병도 기도해서 들어주시고, 이런 식의 열정적인 신앙은 점점 사라지는 게 서양의 근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우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내 상식과 이해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건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흐름이 지금도 유럽과 미국의 많은 지성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요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는 이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고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고 대단하게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20세기 들어와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역사가 낙관적으로 변해갈 것이고 하나님 필요 없이 인간끼리 멋진 신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20세기 들어와서 그게 아니구나, 인간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구나 하면서 이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는 게 20세기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근대로부터 벗어나다. 그래서 탈근대, 근대가 모더니즘이니까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근대니까 이런 근대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지금 뭐가 뭔지 지금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신사사시대. 신사사시대.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듯이 지금은 주도적인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시대. 그러니까 개성, 개체, 내 생각, 이런 게 아주 강조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내가 원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눈치도 필요 없고 기존의 도덕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그러면 되지 않잖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권리, 그래서 인권, 개성, 이런 게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래서 뭔가 통일된 흐름도 없고 가치관도 아주 혼란하고, 심지어는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흐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신사사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동안에 했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우리나라 초기 교회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눈으로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자, 이제 저를 보시죠. 그냥 한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뭘 또 다. 자, 41페이지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게 언제였죠? 예,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교회 수준이 있는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천주교회가 있다가 천주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으니까 이제 개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한 다음에는 종교개혁자들은 기존의 천주교에 대해서 대항한 사람들이죠. 프로테스트입니다. 프로테스트가 이제 기존에 대해서 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존에 천주교가 있겠죠.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대해서 대항해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새로 생긴 게 따라합니다. 개신교. 이게 무슨 개자입니까?
고칠 개자에 새로울 신자. 그러니까 원래 있던 데서 고쳐서 새롭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는 신교가 됩니다. 신교 반대말이 뭘까요? 구교겠지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교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천주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기존의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한거한 사람들 하는 뜻으로 할 때 우리가 보통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을 하고, 새롭게 됐으니까 고쳐서 천주교를 새롭게 했다, 개신교 혹은 신교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이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부르면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이 양쪽 포함입니까? 이것만입니까? 1번 양쪽 포함이다, 기독교에. 2번 우리만이다.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2번 손 들어 보십시오. 비슷한데요, 대부분은 안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상관이 없다. 네.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학계. 그래서 천주교하고 우리를 포함했을 때도 기독교라 부르기도 하고, 이것만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통일이 필요하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만 기독교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군대 가면 처음에 야, 종교활동해야 된다, 손들어, 기천불 이러거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럼 기독교가 우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또 양쪽을 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양쪽을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쓰고, 일반 평신도들은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쓰고 이쪽을 천주교라고 쓰는 경향이 있는데 좀 혼재되어 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저를 보시죠. 천주교, 개신교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어느 세기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최초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걸 들어가지고 이런 분이 있었네 하고 제일 처음에 접해봐서 믿었던 분들이 몇 세기쯤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언제쯤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언제 생겼을까? 통일신라. 예.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기독교인이 언제 생겼을까? 지금부터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제가 핵심으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굴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썼는데요, 가능성인 이유는 학문적인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추측입니다. 추측.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네스토리우스. 이거 안 들어보셨죠? 네, 몰라도 됩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보시죠. 이거 봐도 잘 모르시거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5세기의 사람인데요, 나름대로 초대교회 5세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 이럴 때 이단이 많다고. 431년에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이 사람. 이단이다 너는. 그 내용은 아주 복잡한데, 근데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장이 있고 B라는 주장이 있으면 어느 쪽이 진리냐 하고 모여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31년에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있죠. 에베소라는 데서 모여서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 맞는 주장이냐, 반대편이 시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릴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맞는 사람이냐 서로 이렇게 하다가 431년에 에베소에 모여서 전체 성직자들의 결정을 하자 그랬는데, 시릴이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집이 가깝고 이 네스토리우스는 아주 멀었어요. 에베소 오는데 네스토리우스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가지고 보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릴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 입장을 막 변호한 다음에 네스토리우스가 도착도 안 했는데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 돼버립니다. 이게 좀 우스운 일인데 뭐 복잡한 논의를 떠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 지금 보면 아주 심각한, 우리가 아는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이 아니고
이건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단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 이단으로 판명이 난 이상 거기 못 있잖아요. 그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밀려서 이제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 하면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으로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가서 중국 쪽으로까지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의 일파가 파사, 이란으로 가서 이란에서 또 중국 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중국에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까지 와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한자로 이걸 이렇게 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경교. 경교라는 말은 광명정대한 종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이게 소개가 딱 되고 말아서 보니까 제가 여기 썼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635년 당태종 때입니다. 자, 한번 자료집 보시죠. 도마가 인도까지, 바돌로메가 중국까지 했다는 추측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고요. 네스토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몰려서 이란으로 갔다가 그 파가 중국으로 가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발전한다. 이 경교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경교가 언제 중국에 시작됐느냐? 알로펜이 단장이 돼서 635년이 당나라 때거든요. 당나라 태종 때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래서 파사교라고도 하고 원래 로마에서 시작된 종교다 해서 로마가 한자로 대진입니다. 대진. 그래서 대진교라고도 하고 광명정대한 종교라는 의미에서 기독교를 경교라고 당시에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아주 엄청나게 유행을 합니다. 당나라 때. 여러분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당나라는 국제 무역을 아주 많이 하고 외국 사람들, 페르시아 상인들이 아주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외국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당시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나라 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뭐 페르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세계사 다 배웠는데요. 생목인 들어보셨지요? 색깔이 눈에 색깔이 있더라. 그죠? 외국 사람들 보면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저 눈이 파랗네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색깔이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거든요.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 생목인. 그래서 당나라 때는 국제 무역을 아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란을 통해서 중국으로 경교 자료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 페르시아에 건너와서 믿는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가 괜찮은 종교더라 하고는 아주 경교가 당나라 때 유행을 많이 합니다. 한 150년 동안 엄청나게 유행을 합니다.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결정적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그러니까 대진 로마라 그랬죠. 로마로부터 시작된 광명정대한 이 기독교 경교가 중국에 유행했다는 것을 쓴 비석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입니다. 이게 781년에 세워집니다. 41페이지 제가 맨 밑에 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석 보시죠. 저 중간에 있는 저건데요. 중간에 보시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돼 있죠. 한자라서 예 소리가 작은데 그게 그겁니다. 크게 좀 확대했지 않습니까?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저게 중국에 얼마나 이 경교가 유행했는가를 알려주는 비석입니다. 저게 지금도 중국에 가면 있습니다. 중국의 서안에 가면 있습니다. 저게 서안에 가면 비석 박물관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커서 중국 전체의 비석들만 다 모아놓은 어마어마하게 큰 비석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비석만 갖고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거 너다섯 시간에 못 봅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제가 장신대에 있을 때 섬서성 신학교라고 중국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장신대 교수님들한테 그 중국 섬서성 신학교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들을 가르쳐 달라고 장신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오기 한 3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뭘 가르치냐?
의뢰한 게 바울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신학 다른 거 가르쳐 달라.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중국 내에 심각한 이단이 많으니까 중국 내에 있는 이단을 한국 교수가 공부를 해서 중국 신학대학 교수들한테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유행하는 이단을 한국 신학대학 교수한테, 중국 신학교 교수한테 가르쳐 달라고. 근데 교수님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게 누가 가겠습니까? 중국 이단을 뭐 안다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높으신 교수님이, 배 교수 중국 가봤어요? 예. 서한에 가봤어? 아니요. 진시황릉하고 좋잖아. 아, 예. 한번 가볼래? 그래서 예? 그러니까 관광이나 한번 하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자료를, 이게 중국 이단 자료인데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을 좀 가르치라고. 그 제가 어떡합니까? 그때 가서 이제 그때 유행한 게 동방번개 이런 거 있죠. 아십니까? 아,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런 이단 공부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제 거기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가르쳤어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제 통역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선물을 준 겁니다. 마지막에 그 삼서성 신학교 총장 학장님이 배 교수님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하고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에 탁본을 뜬 겁니다. 지금은 안 뜹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고귀한 자료인데 탁본을 너무 많이 뜨면 이게 원본이 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뜨는데, 그쪽에 총장님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애장품이라고 그걸 가져와서 배 교수님 이거 가져가시라.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있다가 교회로 이사를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교수 연구실에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 한 3m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그냥 바로, 그래도 중국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산당 그 부탁해가지고 하나를 떠서 갖고 왔는데, 하여튼 다음에 제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래서 그게 경교가 중국에 유행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치시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경교가 유행을 했잖아요. 한 150년 엄청나게 유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가 당나라 때가 우리나라로 하면 언제냐 하면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 종교가 뭐였습니까? 불교죠. 불교. 불교가 제일 발달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죠.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6년에 삼국을 통일합니다. 불교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통일신라가 불교 문화를 너무 꽃피우다가 가장 불교가 융성한 게 당나라니까 당나라 유학생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여기 역사적 상상력인데요. 경고가 엄청나게 유행하던 당나라에 우리나라의 그 불교 승려들 중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는 거죠. 유학을 가서 보니까 생목인들도 있고 희한한 종교를 믿고 있더라. 그게 뭐냐? 그게 경교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지만 들어본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스님들입니다. 당나라에 간 스님들이 이게 뭐야 하고 봤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 신라에 돌아올 때, 야, 희한한 종교를 믿는데 믿든 안 믿든 간에 신기해서 물품을 좀 가져왔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그 종교를 보다가 믿음이 생겨서 우리로 말하면 괴나리 보찜에 몇 개 넣어왔을 수도 있다. 에이, 말이 됩니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저게 경주 불국사 인근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 보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불교 문화는 십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 가만히 보시면 저걸 뭐로 해석하느냐?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다. 저 아기가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지금 당나라의 불교배우로 유학을 갔다. 근데 보니까 경교라는 게 좋더라. 예를 들어 경교 믿음을 가졌더라도
통일신라 돌아와서 내가 경교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만, 믿은 사람이 있다고 학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교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지식을 들은 사람들은, 승려들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짐들 중에 저런 것들이 있어서 발굴하면, 왜 경주에서 이런 돌십자가가 나와? 이상하다. 왜 저런 게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그게 그때 경교의 유물이다. 그래서 최초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신라 시대 유학 간 스님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4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경교에서, 경교 여러분 중국에서는 한문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교를 한자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번역한 예를 들어 뭐 성령을 뭐라고 번역했냐, 중국의 한자로. 뭡니까?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읽어보십시오. 현풍. 이게 거물 현자입니다. 이게 거물 현자인데, 이 현이 자료집에 보십시오. 제일 위에 있죠. 거물 현자가 이게 블랙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릴 때 우물물 드셔보셨죠? 우물물, 밖에서 우물물 깊은 데를 보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검은색으로 보이죠. 두레박으로 물을 뜨면 검은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현자는 아주 심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흑색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물 현자가 깊이가 있는 우물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검게 보이듯이 색깔이 블랙이라서 검은 게 아니라 깊이가 있고 심오하다. 그래서 성령을 번역할 때 중국 사람들이 심오한 바람이다, 현풍. 기도는 수공덕, 공덕을 닦는 것. 경교,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사입니다. 절사. 그 교회가 없으니 사라고 번역할 거 아닙니까? 죄악은 악업, 이 업 이런 게 불교 용어지요. 이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기독교 용어가 매우 불교화가 되는 거죠. 천부는 천존입니다. 석가모니를 공식적으로 한자로 석가세존 이라는데, 석가세존의 거의 같은 레벨이다. 그래서 천존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도 공부해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나 9세기 들어서 당나라가 쇠퇴하면서 불교도 오랑캐 종교고, 그 다음에 이 경교도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라고 배척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경교가 쇠퇴합니다. 그리고 경교의 우리나라 전래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교 유행 시기가 통일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150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재당 유학생들의 접촉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최치원이 857년, 900년, 유학이 868년이니까 최치원보다 이전에 유학 간 스님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냥 이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도, 이것도 이제 가능성인데요, 일본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독교, 천주교가 빨리 들어왔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밑에 종교개혁, 로마 가톨릭 중국 선교 13세기부터 시작되고,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교회가 동양 선교가 되는데요, 16세기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비에르 같은 사람이 인도 그리고 일본으로 옵니다. 그 일본 선교는 1549년 8월 15일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리시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포르투갈 말이라 기리시단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천주교가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6세기 후반에 20만 명 정도까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중에서 천주교인들이 20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았을까? 서양의 신무기,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걸 좀 얻으려고, 서양의 과학 발전 문명된 걸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납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587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나기 5년 전에 일본 내 천주교인이 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 군인들 중에서 천주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20만 명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선을 정벌하러 왔을 때 우리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만,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이 배 타고 와가지고 전쟁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서행장, 여기 제가 썼는데요, 고니시 유키나가가 독실한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소서행장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천주교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임진왜란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들 중에서 소서행장은 야, 우리 부대는 십자가 부대다, 따라와 해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들은 다 천주교인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선을 정벌하러 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전쟁한다는 게. 이러다가 다시 일본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니까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본국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 사람으로 일본에 와 있던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님한테 내 밑에 있는 이 천주교 병사들이 많이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당신이 와서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와서 예배도 좀 드려주시고 불안해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그래 좀 해주십시오 하고는 세스페데스 신부를 한국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 세스페데스 신부가 1년간 우리나라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인들을 위로하러 옵니다. 어디로 오느냐? 웅천으로 옵니다. 웅천. 여러분, 웅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웅천 들어보셨나요? 웅천이 지금 어디입니까? 아니, 웅천이 어디냐고요? 모르시나요? 웅천? 모르시죠? 웅천이 어디냐 하면 진해입니다. 진해. 진해가 어디입니까? 제 고향입니다. 진해에 가면 웅천이 있고 웅동이 있습니다. 진해 끝부분이. 지금 웅동학원 엄청 문제가 많은 거기도 진해거든요. 왜 우리 동네가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웅동은 더 부산 쪽이고 웅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해 바닷가니까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가 웅천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웅천에 와서 세스페데스 신부가 1년을 위로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이 군종 신부다.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이 일본까지 와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찬스를 주셔서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부님이라면 야, 여기 이 사람들은 천주교 모를 텐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도 천주교를 한번 전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그쪽에 있으면서 그쪽에 있는 조선 사람들한테 성경을 주든지 천주교를 소개하려고 뭔가 접촉을 했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웅천 진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세스페데스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혹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다. 그게 우리 동네 누구일 수도 있다. 그거는 근거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42페이지고요. 43페이지 위에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막대기 보시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이 5만 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끌려갔는데 일본은 이미 천주교가 유행하고 있었으니까 일본에 가서 천주교인이 된 사람들이 2,000명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스페데스 신부가 그 사람들에게 천주교로 말하면 영세를 주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천주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로 복음을 소개받았을 가능성은 당나라에 유학간 승려들, 두 번째는 웅천에 있던 누군가, 그게 아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천주교인이 된 건 확실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본토에서 천주교인이 된 건 아니겠지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게 학문적인,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입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 전래한 게 언제냐? 자, 중국의 실정에 보면 중국은 1583년에 마테오 리치 들어보셨죠? 따라하겠습니다.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가 쓴 중요한 책이 뭡니까? 따라 해보시죠. 천주시리.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아주 중요한 책이거든요. 이 천주시리라는 책을 쓰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선교실록, 루이지엘이 이런 사람들이 쓴 교리서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637년, 그러니까 1636년 병자호란에서 지고 1637년에 삼전도의 치욕을 겪은 다음에
그때 당시 인조 임금의 맏아들 소현세자가 북경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런데 그 소현세자가 북경에 선교하러 와 있던 중국말로 탕양망인데요, 한자로 아담샬 신부를 만납니다. 아주 친해집니다. 그러고는 이 아담샬 신부한테 천주교를 소개받고는 매우 천주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오래 살았더라면 역사적으로 천주교가 상당히 유행했을 텐데 70일 만에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병사라고도 하고 누군가가 살해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여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때 이미 17세기죠. 17세기 이때 중국을 통해 책이 수입이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역 서학서. 발음이 좀 어렵죠. 따라하겠습니다. 한역 서학서. 쉬운 말로 한문으로 번역된 서학은 뭘까요? 천주교, 서양에서 온 학문, 서양 천주교의 책들, 이 중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현세자도 그런 책을 받고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중국에 이렇게 희한한 서양에 이렇게 망원경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조선에 없지만 중국에 아주 유행하는 중요한 책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했겠죠. 그러면서 한문으로 번역된 서학서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당시의 유학자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힘을 좀 잃어서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하겠습니다. 남인. 여러분 들어보시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당파 싸움 있고 할 때 조정에서 정권에서 밀려나간 사람들, 조금 이 소외감이 있는 사람들 중에 엘리트들이 남인이거든요. 이 남인들은 유학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장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장학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이 들어오니까 이걸 공부를 합니다. 이 남인 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야, 이거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이거 대단한 종교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남인 유학자들이 학문으로 봅니다. 서양의 학문으로 보다가 여기에다가 믿음이 생겨서 따라하겠습니다. 천주교, 천주학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유학자들은 한문을 잘하니까 중국에 있는 같은 사신들이 서학에 관한 책들을 가져오니까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이 천주교 책들을 읽다가 천주시리 같은 거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는 믿음을 가진 입장에서 이 책을 보는, 믿음이 없이 연구하는 걸 서학이라고 하고 같은 책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걸 천주교, 천주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벽, 권철신, 권일신, 정약용의 형제들, 정약종,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사람들이 양반들 중에서 천주교인이 됩니다. 그 이 사람들끼리 몰래 모여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조선은 아직까지 유학만, 주자학만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시작했다가 천주교인이 됩니다. 그럼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신부님도 없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상당히 엘리트들이니까 엘리트들끼리 모여가지고 천주교 서적들을 놓고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거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 양반집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면 들킬 거 아닙니까? 노노맹자 안 읽고 이상한 거 읽는다고 들키면 큰일 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자기들끼리 천주교 서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절로 갑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거죠. 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절로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면 모르니까, 절에 공부하러 갔다 이러면 모르니까. 그 절이 어디냐 하면 경기도 광주 천지남에 있는 주어사라는 작은 절로 숨어 들어갑니다.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이만큼 오는 데를 헤집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절간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한국 천주교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초기 지도자들이 절에서 하나님을 공부해서 독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아침에 눈 딱 뜨면
딱 일어나면 그 눈 다 깨고 시냇가의 얼음을 다 깨고 냉수마찰을 합니다. 기록에 보면. 왜? 이 교리서들을 맑은 정신으로 읽어야 되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하고는 공부를 하고 또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또 그걸 계속 합니다. 해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1779년부터입니다. 이거를 주어사 강학회라고 합니다. 공부를 했다. 주어사 강학회. 이러면서 천주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를 보시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 독실한 천주교인이 된 사람들이 야, 천주교 서적 좀 더 갖고 와라. 그러고 보니까 미사를 드린다 그러고 뭐 기도한다니까 미사하려면 뭐 이렇게 좀 놓는 거 뭐 촛대도 가져오고 뭐 좀 가져와야 되는데 중국에 누가 하나 갔다 와. 그 중국에 가가지고 신부님을 만나서 우리는 신부님 없이 이미 신자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영세,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세례를 받고 와라 해서 세례받으러 중국 간 사람이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남강 이승훈 선생은 우리고요. 그분 말고 동명이인이죠. 이분이 영세를 받고 오는 게 1784년입니다. 이게 조선 천주교의 공식 시작입니다. 천주교의 시작은 영세를 받은 사람이 생긴 시점부터가 시작인데 1784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승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1779년 주어사 강학회를 통해서 천주교 지도자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이승훈을 보내고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미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 주어사 천진함이 엄청나게 중요한 한국 천주교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손 더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말씀과 함께 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에 경기도 광주에 갔었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그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전혀 뭐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저기 올라간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기억이 가물가물. 저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저 천진함 성지를 100년간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저기다 어마어마하게 성당을 짓고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100년 동안 저기를 이제 유적지로 만드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에 하나가 경기도 광주입니다. 천진함 성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천진함 치면 홈페이지가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데가 저기다. 왜?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들끼리 공부한 곳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이 말도 한번 들어 놓으시죠. 따라하겠습니다. 가성직제. 가성직제. 옛날에 국사 시간에 들어본 기억은 나시죠? 예, 기억이 없으시군요. 성직자가 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짓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인들은 양반들이 천주교를 공부하고는 너무 좋으니까 영세도 받아오라 그러고 가서 미사해야 되니까 물품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미사를 하는 겁니다. 원래 미사는 신부님이 와서 해야 공식 미사가 되는데 이분들은 뭘 모르니까 순수한 마음에 너무 천주교가 된 게 좋아가지고 그 신부님한테 물건을 중국 가서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당신의 신부? 우리는 그럼 하고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짓으로 본의 아니게 가성직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다가 서울의 요 동네, 우리를 말하면 이게 중구 요쪽, 종로 중구 요쪽이 옛날에 중요한 데 아닙니까? 이쪽에 모여 살던 양반들이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하다가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벽이라는 사람 집이 좁아가지고 지금 명동에 당시에 살고 있던 중인 중에서 김범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천주교인이거든요. 김범우가 중인인데 우리 집이 좀 넓으니까 우리 집에서 그러면 미사를 하시죠. 하고는 자기 집을 내줘서 미사를 합니다. 김범우의 집에.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뭐 이상한 짓을 한다고 이렇게 그 추조,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경찰, 검찰 이쪽에 밀고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사하는 데를 덮칩니다. 조정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거 입고 뭐 돌리고 이러니까 이 뭐야 이러고는 고발을 하지요. 그런데 김보무만 중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양반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양반들은 훈방을 해주고 김보무를 잡아다가 아주 혹독하게 시련을 줍니다. 그리고 단양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김보무가 중인이니까 같은 양반들한테는 못하고, 그러니까 중인이 김보무가 갔다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이게 을사추조적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김보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내줘서 미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이 김보무의 집터가 지금 명동성당 자리입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보무 집에서 미사를 드렸다. 근데 그 집터를 헐고 거기다가 명동성당을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건 참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는 데를 기념해서 뭔가 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거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오래된 예배당이면 헐지 않고 쓰는 게 좋고, 굳이 헐어야 되면 꼭 그런 데다가 기념으로 뭔가 이렇게 의미를 주는, 그래서 김보무가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을사추조적발 사건. 자,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나? 그거 다 있습니다. 이게 보시죠. 4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나오죠. 조상제사 문제, 김보무 집에 집회를 가지다 발각이 됐다. 1784년. 그래서 김보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이 집터가 명동성당 자리가 되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을사추조적발 사건이라고 합니다. 추조가 지금 형조, 말하면 형조.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1791년 윤지충의 진산 사건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줄 치십시오, 줄. 이건 뭐냐 하면, 저를 보시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제삿날에 어머니 별세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이거 지내면 뭐하나? 이거 귀신이 와서 먹고 가나? 천주교인이니까 윤지충이 그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안 지냅니다. 진산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낸다고, 완전히 이게 뭐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죽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 나라인데 제일 중요한 게 제사인데 제사를 안 지냈다. 그때부터 천주교 별명이 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군, 무부. 너희 종교는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다. 무군 무부의 종교다.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인 박해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산 사건이 있고요. 자, 4번 보면 맨 밑에 줄에 1801년에 박해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유 박해. 45페이지 넘어가면 1839년에 따라하겠습니다. 기해 박해. 그 밑에 보면 또 따라합니다. 병호 박해. 그 밑에 따라합니다. 병인 박해. 이런 박해가 계속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천주교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처음에 가능성은 통일신라 승려, 두 번째 가능성은 뭐였습니까? 진해 사람 혹은 이제 일본에 가서, 세 번째가 정확한 게 조선 후기에 양반들이 서학 자료를 읽다가 천주교 신앙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서 미사도 드리고 자기들끼리 가성직 제도로 시작됐는데, 그러다가 뭐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제사를 멸했던 진산 사건이나 그 전에 을사추조 적발 사건 같은 게 있으면서 조정에서 천주교가 이게 사악한 종교다, 이래서 공식적으로 막 탄압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천주교인들은 처음에는 양반들이 공부하다가 시작됐지만 서민들에게 점점 확대가 되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천주교인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게 한국 천주교의 간단한 약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간이 좀 갔으니까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개신교의 초기 역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지개를 일단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양쪽으로 흔들어 보시고, 자, 왼쪽으로 돌려서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겠습니다.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앉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아, 신일 군대. 예. 다시 3번 시작. 아, 예, 훌륭하십니다. 예. 다 군대 같은 군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천주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역사를 간단하게 훑었습니다. 그냥 이건 여러분이 외울 거 없고 다음에 누가 이야기하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 뭐 처음 들어봐?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신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개신교 수행에 대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7페이지 보면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귀칠라프. 따라하겠습니다. 귀칠라프. 귀칠라프는 누구냐? 좀 생소하실 텐데요. 최초의 방문 선교사입니다. 예, 필요하면 쓰십시오. 이름이 몇 명 나오니까. 귀칠라프는 여기 썼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로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 자격으로 방문한 사람은 귀칠라프. 자, 그 밑에 보면 따라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 많이 들어봤죠? 예, 토마스 목사님은 최초의 순교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방문한 선교사는 귀칠라프고 순교한 선교사님은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요. 귀칠라프가 있고 토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분이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알렌 선교사. 그 다음에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는 누구죠? 따라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최초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님이고, 이 알렌 선교사는 최초의 따라해서 내한 선교사. 이 사람들도 내한이라 하는데 이분들은 다른 데를 갔다가 거쳐서 한번 호기심에 와본 거고, 진짜로 우리나라를 목표로 삼고 선교하러 제대로 오겠다, 목적지가 우리나라인 건 알렌입니다. 그럼 언더우드는 뭐냐? 최초의 따라하겠습니다. 목회 선교사. 이게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귀칠라프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는 한국 땅을 선교하겠다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이분이 원래 선교한 데가 어디냐 하면 태국입니다. 태국도 선교하고 중국을 선교하다가 우리나라가 있다는 걸 들어보고 호기심에 저 나라를 한번 가보자 하고 온 분이 귀칠라프.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신 분, 선교를 제대로 못한 거죠. 알렌 선교사님은 우리나라를 목표로 온 내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면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온 게 1884년이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85년입니다. 그런데 알렌 선교사님은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의사 자격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명도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부터 내가 선교하겠다 하고 노골적으로 오면 선교가 더 안 되니까 아주 훌륭한 정부 관료들, 요직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 주어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알렌 선교사가 주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님은 선교사 자격으로 왔지만 의사 역할을 주로 했고요. 3, 4년, 그리고 17년 동안에는 미국 공사관의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장로교 최초로 온 건 언더우드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접근이 좀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정도 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귀칠라프가 어떤 분인가? 사진 한번 보시죠. 아주 저 바지가 무슨 바지인지 아주 편해 보이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귀칠라프, 언어의 귀재입니다. 아주 어학의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6개국어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국 거쳐서 중국 거쳐서 왔습니다. 자, 자료 보시죠.
영국 동인도 회사의 구성원으로 조선에 왔습니다. 원래 사이암 선교사였고 그가 탄 배가 해안을 측량한 사실 등을 순교 선교 동기의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선교사 아니지 않냐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 같은 데서 중국이나 인도나 조선이나 이런 나라에다가 뭔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와가지고 큰 배를 가지고 중국을 왔다 이러면 중국말을 못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그럼 중국말을 하는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중국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은 중국에 선교하러 온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왔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할 때 큰 군함이 왔을 때 통역사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라 그 직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순하다 할 수 있지만, 귀칠라프 같은 분은 중국을 왔다 갔다 했고 중국 옆에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당신 이쪽 잘 알고 하니까 우리 조선 갈 테니까 갑시다 이러면 귀칠라프는 그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텐데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신분은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지만 마음의 정체성은 선교사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토마스 선교사는요 첫 순교자인데요, 귀칠라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832년입니다. 1832년 옆에 써놓으시죠? 아, 써있군요. 죄송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5년에 옵니다. 그리고 66년에 돌아가십니다. 65년에 우리나라의 섬에 와가지고 섬 사람들한테 성경을 줍니다. 그 섬이 어디냐?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백령도에 왔다고 하죠. 서해안 백령도에. 이 성경은 영어로 된 성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게 아니니까 성경은 주고 싶고 조선말로 된 건 없고 영어 성경을 누군가에게 줬다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뭐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걸 지금 누가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1865년에 와서 성경을 전하고 그 이듬해 1866년이죠. 조선 동지사 일행을 만나서 자기가 성경을 줬다. 그러고는 이제 그 밑에 제가 좀 깔끔하게 못 썼는데 그 밑에 보면 제너럴 셔머노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방문을 새로 합니다. 그러니까 65년에 백령도를 왔다가 66년에 제너럴 셔머노에 왔는데 제너럴 셔머노는 통상을 위해서 온 거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배가 있으니까 타고 온 거죠. 그런데 제너럴 셔머노가 무장을 한 배였거든요. 무장한 군함이 평양을 들어오니까 평양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환대해 줬는데 보니까 대포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뭐야? 이러고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제너럴 셔머노가 상류에 올라가 수심을 측량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아, 저 사람들 우리나라를 해하려고 왔다, 이렇게 돼가지고 백성들이 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하고 이쪽 우리나라 관군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토마스 선교사라고 되어 있는 데서 세 줄 내려가 보십시오. 대동강에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한국 병사에게, 관병에게 성경을 전해주면서 아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때 이 성경을 전해받은 분이 누구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박충권이라는 분한테 성경을 줬습니다. 그러고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한테 받은 성경을 가지고 박충권이라는 분이 기독교인이 됐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너럴 셔머노에 타서라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무장한 배가 이렇게 서로 싸움이 붙으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게 미담 사례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박충권에게 칼에 맞으면서도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 성경책을 받아본 박충권 씨가 그걸 읽고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아주 훌륭하게 알려져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건 그로부터 한참 후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귀칠라프 토마스 이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주에서 성경 출판 사업, 이게 또 있습니다. 자, 당시 만주에 스코틀랜드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만주 쪽에는 우리나라 이제 의주,
이쪽에 상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조선 땅에도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중국 국경에서 이 무역하는 사람들, 의주 상인들한테 이제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했던 선교사님이 로스 선교사님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번역합니다. 근데 이때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로스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이 안타깝게도 이 평안도 사투리라 우리가 읽으면 좀 그때 당시 이게 이쪽이 이제 평양 이쪽이라 평안도 사투리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아주 읽어보면 재미가 있고 좀 색다른 번역입니다. 여하간에 이러면서 1885년에 예수 형교 전서가 예, 예수 형교 전서가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응찬, 서상륜 이런 분들이 1879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 번역하기 전에 의주 상인들이 세례를 받죠. 그러면서 성경이 반포가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일본. 이 부분만 하고 마치기. 오늘 좀 일찍 마치는 느낌이 들죠. 예. 근데 뭐 끝나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일본은 한 분 꼭 이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수정. 하나 여쭤보게요. 이수정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대단하신데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써 있습니까, 여기? 근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어보는 걸로 봐서 여자는 안 물어보겠거니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수정은 남자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1882년에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그 90군대 병사들한테 쌀을 안 주고 막 다른 거 섞어줘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화가 나서 이모군란이거든요. 이모군란일 때 민비가 도망갈 때 도와줍니다. 이수정이. 이 사람이 전라남도 옥과 출신의 아주 뛰어난 유학자였는데 한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민비를 도와주니까 민비가 생명의 연인인데 뭘 좀 해줄까 이러니까 일본에 그 신사유람단 간다는데 저도 거기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그걸 가라. 신사유람단 일원으로 1882년에 일본으로 갑니다. 이게 1882년 9월이거든요. 일본에 가가지고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민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박한 그 집 주인이 츠다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츠다센. 이 츠다센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묵고 있는데 이제 이수정이 그 집에 가서 신사유람단 자기는 정확한 임무가 없으니까 그냥 츠다센 집에 가서 보니까 병풍이 이렇게 있는데 병풍에 있는 글귀가 기가 막힌 글귀가 있는 겁니다. 한문으로 되는데 자기가 대단한 유학자인데 한 번도 못 본 기가 막힌 가르침이 있어서 츠다센을 부릅니다. 근데 이 츠다센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농학자였는데 농업 전문가인데 네덜란드에 유학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농학자인데 이수정이 이제 신사유람단 일원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 집에 묵으면서 그 사람한테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이 독실한 기독교인 츠다센 집에 너무 멋있는 글귀가 있는 병풍이 있어 물어보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 글입니까? 이러니까 이게 성경의 산상보훈이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자 하고 겉옷을 속옷. 야, 이런 훌륭한 분이 있나? 그리고 사실은 이수정 그 집안에 천주교인으로 순교당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유학자였는데 이 산상보훈을 읽고는 매료를, 이야,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이. 그래서 츠다센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줍니다. 선물로. 그럼 이거 읽어보시오. 츠다센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수정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882년 9월에 일본에 가서 산상보훈 병풍을 발견하고 12월 달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3개월 만에.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 온 위대한 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소문이 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최초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언더우드는 84년, 알렌은 84년, 언더우드 85년이잖아요. 이거 선교사 들어오기 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교사도 들어오기 전에 일본 가서 병풍 보고 성경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 성경만 독학으로 읽어가지고 모를 때 잠깐 츠다센한테 물었겠죠.
그러고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까 일본 기독교에 소문이 난 겁니다. 조선에서 온 아주 대단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더라. 선교사 도움도 없이 한국에서도 안 믿었는데, 그래서 1883년 5월에 일본의 기독교인들 전부 모이는 친목 모임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총회 갔다 왔잖아요. 그런 총회처럼 일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수정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선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우리 모이는 지도자 이 모임에서 당신이 기도를 좀 하시오. 이 사람 이수정이 기도를 뭐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줬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조선말로. 일본 사람들 못 알아듣든 거침없이 기도를 하죠. 그러고는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이수정 당신이 믿는 알아온 기독교 몇 달 만에 성경 읽어서 그럼 우리 앞에 소개를 한번 해보시오 하니까 이수정이 짧은 신앙 고백문을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자로 쫙 휘갈겨 써가지고 이수정의 신앙 고백문을 발표를 하죠. 이 이수정의 신앙 고백문이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문서로 쓴 신앙 고백문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이유는 유학자잖아요. 유학자가 혼자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선교사님도 없이 혼자 성경을 읽어서 나는 기독교가 이런 종교라고 생각하오 하는 것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단한 문서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이수정 씨가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왜 일본에는 선교사가 있는데 조선에는 선교사가 없어? 이래가지고 자기가 써가지고 그 당시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이거 영어로 번역 좀 하시오 해가지고 미국 선교본부로 보냅니다.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근데 이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글이 선교 잡지에 실립니다. 그걸 미국 사람들이 보고 소위 말해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조선을 선교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이수정이 만든 거죠. 그리고 이수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니까 한문도 잘하고 유학도 잘하고 뭐 성경도 잘 읽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 마가복음 번역한 걸 들고 이수정이 옵니다. 언더우드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만주에서 1879년에 이미 세례받고 1882년 3년에 일본에서 이미 세례받고 신앙고백문까지 만들고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점입니다. 정리하면 천주교도 신부님이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신부님 오시오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미사도 하고, 개신교도 선교사 오기 전에 선교사 빨리 보내달라고 편지 쓰고 만주에서 세례받고 일본에서 세례받고 신앙고백문까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온 게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전 세계사적으로 봐도 어떻게 선교사가 선교도 안 했는데 이미 천주교인들이 생기고 이미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근데 이 신앙고백문이 아주 멋있습니다. 위대한 고백문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안 썼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보스턴 대학 유학을 가지고 이제 박사 공부하다가 어느 날 커피를 한잔 하다가 도서관에 전부 영어 자료잖아요. 이렇게 미국이니까 한글로 된 책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지다 보니까 한글로 된 책이 2권이 있어요. 보스턴 대학 신학부 도서관에. 한 권은 제가 쓴 책이고요. 제가 기증했으니까 제 책이고, 하나가 초기 한국 기독교에 관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영어로 하다가 이 책에는 한국말이나 오랜만에 보자고 이렇게 보다가 이수정이 82년에 가서 쓰는 신앙고백문이 있다 하는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고백문인데 왜 내가 신학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논문을 하나도 못 봤을까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사람이 유학자잖아요. 유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했으니까
유학을 알아야 이수정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진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자료를 막 하버드하고 와서 쫙 한자로 된 거, 뭐 일본어, 영어 된 거 쫙 봐가지고 제가 읽어봤어요.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진짜 훌륭한, 어떻게 유학자가 성경만 혼자 읽어서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했을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 박사 논문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 중에 한국 개신교에 관해서는 이수정의 신앙 고백문을 유교하고 기독교의 만남으로 분석한 게 제 박사 논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 이제 이거를 뭐 이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 가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 하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돈을 줘가지고 일본 가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우동도 먹고 이렇게 하다.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수정이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인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본 기독교인들 전체 모임에서 논문 발표했다. 이수정 보겠습니다. 저분이 이수정입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저 사진이 1883년 5월에 일본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서 이수정이 앉아있는, 딱 보면 혼자 상투 틀었잖아요. 전부 일본 사람인데 여기 딱 앉아가지고 제일 앞줄에 저분이 이수정. 저분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의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시죠. 예.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한국 천주교회나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선교사님이, 신부님이 들어와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이미 신앙 공동체가 생겼고 이미 만주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세례받고 생겼다. 이분들이 선교사님, 신부님 보내달라 그래서 들어왔던 위대한 종교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기독교. 이게 한국 개신교의 초기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이 성경을 일본에서 번역해서 그 성경을 번역한 걸 가지고 들어왔고,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와 평안도 사투리지만 성경을 이미 번역했고, 그러니까 초기부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게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엄청나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천주교에서도 천주교 성경, 천주교 교리서지만 그걸 읽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걸 들고 오게 됐듯이 한국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경 기독교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성경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것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있고 그것이 부흥의 가장 관건이 된다. 고로 우리 신일교회가 말씀과 함께를 하고 말씀 소고를 하는 것은 이런 깊은 의미 속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옆에 분들과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천주교의 초기 역사와 우리 개신교의 초기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면서 교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천주교인들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그것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된 우리 초기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늘 세월을 따라 변해가지만 영원한 진리이신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살아가는 신일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